네,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여기 셀라란 말이 나오는데 셀라란 뜻이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뜻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뜻도 되고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쉬는 의미 예, 그런 의미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예, 첫 구절에 나온 것처럼 대적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 시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쓴 시랍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아직 압살롬 얘기를 잘 모르는데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압살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인가 그렇대요. 예,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준수한 아들이겠죠. 준수한 아들인데 이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부려움을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이란 그 누이가 있는데 이 동생을 범했다네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갖다가 복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연애를 베풀어서 이 암논을 죽인답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놀라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도 도망을 가서 이제 한 2, 3년 정도 피난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유명한 장수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요압이 중재를 해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안 본대요. 막 2, 3년, 2년 정도 안 봤다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차기의 왕을 갖다가 자기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또 뭐 이렇게 말들도 준비하고 부하들도 만들고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족속들에게 또 환심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헤브론으로 간대요. 헤브론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다윗 왕에게 어떤 심판을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왕에게 뭐야 심판을 해달라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압살롬이 그 환심을 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반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막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되게 그 당황스러웠죠. 많은 백성들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다수의 지파들이 이렇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막 세력이 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막 진짜 막 급하게 피난 가는데, 예, 그래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예, 그래 결국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이 이후부터 해갖고 또 다른 사람이 뭐 이름이 보니까 세바 그러던가 세바의 반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압살롬이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이 아들 역시 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예, 뭐 이거는 물론 거의 말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는,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이 많아. 대적이.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여호와여하고 여호와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뭐 어려서부터, 막 능력치 못한 상황에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뭐 인기가 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많이 이렇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그 여호와께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이제, 예,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려는 자가 많다. 시기하는 자가 많다 이거잖아요. 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참 이렇게 유명해지면,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사정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입장도 그렇죠. 예.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갖다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 이러니까 와, 예수님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대적 가운데 있는 거죠. 야,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 하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과를 살아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 온통 다 대적이죠. 물론 뭐 좀 호의적인 적도 있고 호의치 않은 적도 있겠지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생각은 다그 예수님과 다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듯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치는 자야 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여 이렇게 말했던. 예.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구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의 입장에서 구원이에요. 대적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왕까지 되고 뭐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위에 보니까 모든 장수들이 다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배반을 했고, 오늘날 장수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 당시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뭐밖에 없는가 하니까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야, 이 말은, 나의 이렇게 힘이고 또 내 자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나를 갖다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머리를 들도록 하는, 머리가 반대로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기가 죽고 또 뭐라 합니까 이렇게 용기 없고 또 힘이 없고 부끄럽고 이렇게 이러면 머리를 숙이는데 그러지 않고, 야,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영광이 되고 이러니까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만큼 의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야, 거기에서 큰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고, 내가 당당하게 서 있도록 하는 분이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재밌잖아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니. 산인데 성산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예, 산을 말할 때 성산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가 계시는 산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성경에서 산은 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세상과 구별된 곳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응답하신다. 예.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절에서 말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대적 입장이고 사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여 이름 부르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이 관계에 있는 것. 사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 전에 우리는 구원 걸을 때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뭐, 뭐 또는 이렇게 뭐 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는 나라에 사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말할 때 볼 때 하나님께 구원은 뭔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 이야기하고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성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성산에서 여호와 함께한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표현은 이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 그 음성 듣고 뭐 꼭 뭐 기도에 응답 듣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이렇게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여호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응답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관계가 세상과 관계가 다른 그런 관계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예,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누워 자고 깼다.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걸 갖다가 늘 경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또 진을 친다 해도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는데 함께 계신 걸 우리가 경험하니까 예, 아무리 뭐 적이 많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에 있는 말을 갖다가 쭉 정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니까 예, 이런 분과 함께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형편이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관계는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시니까 노래인데 이 노래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뭐 어떤 면에서는 신념과 뭐 믿음, 이런 것들이 예,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윗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함께한 것을 안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이잖아요. 그런 여호와를 경험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이만큼 분명한 거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소서 이런다고 뭐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뜻도 없잖아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더 확고히 하기 원하고 더 온전히 하기를 원하고 예,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야, 이상하게 잘 해결돼요. 야,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살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 다윗은 도망가는 데가 마하나임이라는 성이라고 해요. 거기를 도망갔는데 이제 말하자면 압살롬이 이제 그 근처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근처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성에서 나와서 전쟁을 하라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예, 결국은 이기거든요. 이렇게 막 장군들을 보내서 이기는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예, 이렇게 그 이제 뭐 예, 장군들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제발 좀 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예, 묘하게도 이 압살롬이 그 에브라임 숲이라는 그막 숲에서 군대가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그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리고 밑으로 말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날리게 된 거죠. 이걸 이제 병사들이 보고 가서 막 어? 이 압살롬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압살롬은 죽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장군이 그 왕이 죽으니까 당연히 그를 따르는 군대들도 흩어지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슬픈지, 막 슬퍼했는지, 막, 예. 오죽했으면 승리하고 온 장군들이 사기가 떨어질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그 흩어지고, 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 그, 이 중에서도 그 사울을 따르는 그런 쪽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 예. 사람들을 나누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의 사람들은 모두 떠났대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반란이 또 일어나거든요. 세바의 반란을 그래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전쟁 가운데서 승승장구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배신과 또 음모와 이런 것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뭐, 뒤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장군, 누굽니까, 예,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예,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일 때문에 아마 바세바. 이렇게, 바세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자화간 이렇게 온갖 그 전쟁 가운데서 많은 험한 일을 겪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모든 원수를 뺨을 치고 악인들의 이빨, 이게 막 물어뜯는 그것도 꺾고, 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야, 이 간절한 기도를 끝으로 이렇게 끝을 내거든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아름다운 시, 또 이렇게 간절함이 들어있는 어떤 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없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렇게 대적 어, 많은 대적 가운데서 있는 그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게 아마 우리도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편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서 뭘 우리가 그냥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여호와와 관계는 성산에서 일어나는구나.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이 좀 새롭게 보였어요. 이게 뭐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여호와 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 왜 이렇게 이 두려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뭐 부끄러움도 나오지만 두려워 여호와께 두려워서 숨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거는 당연한 말로 들리는데 이 여호와께 확실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주의 복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는 복은 뭐겠습니까? 예, 사람이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그게 흐르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복이잖아요. 예, 아담은 하와가 필요했고 또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함께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예, 주님의 복이었고 예수에게 와서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보면 그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제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의 복이죠, 주의 복. 그러니까 백성과 왕과 백성. 누가 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어? 세상 관계와 다른 절대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인 거죠, 복. 이 복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보니까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와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이 되면 다 여호와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복을, 이렇게 되는 주의 복은, 그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회 안에 살도록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도 동산이 확장된 예,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잖아, 사회. 사람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사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잖아요. 이 복을 알고 나니까 개인적인 어떤 복, 나만 어떻게 되면 된다는 복, 이런 복에서 사회를 갈구하게 되는 그런 복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는 구속만 되고 내가 뭐 나만 뭐 어떻게 잘 살면 돼. 이렇게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교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더 온전한 사회. 이걸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바람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과 교통을 통해서 당신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런 일을 갖다가 방해하려는 속이는 자 사탄 그를 이렇게 이렇게 정복하고 뭐 그에게서 그를 갖다가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 사람도 참 사람이 되고 이 사탄도 속이는 자에서 이제 수종되는 자로 제 위치를 회복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온 우주 질서가 이제 바로 회복되는 그런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이 주님의 복은 바로 이렇게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런 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여호와께 있는 구원이 예,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참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도 결국은 한 개인이지만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에게 그 생명이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바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이 시를 보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는 어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줘서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여호와께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시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 앞에는 내가 뭐 또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시편 바로 1편 1절에서 보니까 그 다윗이 아들과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고 있잖아. 네. 이거는 부자 간의 싸움이다. 결국 이 왕의 자리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왕이잖아. 네. 왕인데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지금 넘버링기지 말하자면 그러기는 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강력한 게 없는 거라.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뭐 강력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막 음, 그래도 또 하나님 옆에 자꾸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은 또 자꾸 하고 음, 그러네 뭐 그 이게 아 참 그 마음이 참 이거 무거운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그래도 음, 다윗은 의지하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는 걱정을 안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될까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거는 막 이런 부자지간 되는 이런 문제에서도 사실 어디에 우리가 하소연하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은 참 의지할 것이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구원 구원하소서 이 카이라나 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달라는 말이잖아. 뭐 어느 음, 아들을 위하여 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참 그거를 볼 때 뭐 우리 입장도 뭐 당연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것밖에 없다. 주님 음, 앞에 의지할 것밖에 없다. 이래 이제 되니까 참 어, 그러긴 해. 나는 참 말을 하기 그렇다. 참 의지할 것 내나 참 그 다윗이나 이런 어려운 사정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이 뭐 참 주님 앞에 의지할 것밖에 없잖아. 함께 하는 일밖에 없겠다. 그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지 뭐. 딴 건 뭐 있겠나. 그래서 음, 참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만 나의 방패시라는 뭐 구원하소서 험한 일이 있는데 음, 그래요. 그 다윗이나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런 음, 어려운 저런 일을 다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 아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그 우리에게 큰 음, 구원이고 음, 그런 걸로 참 그렇게 참 알게 되니까 음, 너무너무 은혜요. 참 그 아멘. 이상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와, 언니 말씀, 언니 어? 생각이랑 제 생각이 비슷하네요. 음, 와, 진짜 놀랍네요. 아니 나는 다윗을 보니까 그렇다니까. 음, 네, 얼마나 제 다윗 마음을 보니까 음, 그러니까요. 아들이잖아. 그래 아들인데. 저는 오늘 다윗도 그렇고, 제가 어제 이삭이 아들을 못 놓고 결국 낳았는데, 어, 지금 두 민족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응. 그걸 봐도 그렇고, 저는 어제 사실 왜 이삭은 분명히 온전한 아들인데 왜 아들을 못 놓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럴까 사실 잘 몰랐어요, 어제.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걸어가면서 그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아브라함도 이탈하고 이삭도 이탈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삭은 분명히 과정을 거치고 처리받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한 이 사건은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온전하신 분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선악과 먹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선택했다 했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 중에서 데려왔다는 것은 같은 족속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신 거예요. 예수가.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아내가 되려면 사실은 어린 양이어야 하고 선악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불러내서 취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렇게 취하긴 취했는데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을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니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싸우는 이거구나. 결국은 아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아침에 걸어가는데 문득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직 선악과 처리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임신을 하고 너무나 어렵게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오늘 다윗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다윗은 진짜 놀라운 왕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같은 왕을 꿈꾸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이렇게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거든요.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고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왕이니까 늘 이기는데 지금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들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지금 이런 시가 나오고 아마 앞으로 구구절절히 다윗의 시가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막 이런 시가 계속 나오는데 자식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윗인데 그리스도의 예표죠.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가? 결국 선악과 먹은 이 아들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선악과 먹은 이 사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부를 사람 중에서 취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도 하나님 사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런 관계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고 아들인데 이게 지금 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악과 없는 사람의 예표고 우리는 아들은 선악과 있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거역하는 거죠, 당연히. 이 선악과가 거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아들이니까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언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쫓겨다니잖아요. 계속 쫓겨다니거든요. 아들이니까 칠 수가 없고 전쟁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우리도 사실 비슷한 심정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요. 맞아. 누구한테 이걸 우리 거를 막 이게 맞다고 막 강요할 수도 없고 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니까 아멘. 우리를 물론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제가 성격이 천사같이 막 아주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런 거에 걸려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다칠까 봐. 제가 괜히 그거를 풀려고 뭐 나를 변명한다든가 또 뭐 그게 아니었고 쪽 한다든가 이러다가 더 관계가 악화되고 더 꼬이고 이럴까 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여튼 뭐 파일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막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안 참죠. 나도 내 옳은 게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이거는 지금 사탄과의 전쟁이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내 옳음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난 걸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음으로 이기잖아요. 오직 육체의 죽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거는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하면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이 아닐까.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목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다칠까 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가난해져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구구절절이요. 진짜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이 여기 다 있거든요, 사실은. 맞네, 맞네. 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음. 어찌 그리 많은지 다,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육체의 죽음을 복음이라 했다는 이유로 내 가가지고 네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는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그 말했다는 이유로 별말 안 했잖아요. 정말 지어진 나를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많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선악과가 싫어하는 건데 선악과가 싫어하는 건 줄 아는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워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이겨야 될 일이 아니고 사탄 선악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도로 역효과고 아무 소용없고 그냥 정말 죽음 외에는 이길 무기가 없어요. 육체의 죽음 그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난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랬는데 네, 저는 머리를 항상 좀 약간 숙이고 다녀요. 이게 제가 엄청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엄청 사실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도 없고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자라면서 너무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하여튼 머리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러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머리를 들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정말 다윗의 말인데 정말 우리 말이에요. 음. 네. 아멘. 우리에게 적이 없으니까 사탄 음. 선악과 외에는 적이 없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어, 뭐 두려울 일이 없고 두려운 건 다 생각으로 두려운 거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혀서 두려운 거니까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 말씀을 너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음. 싫어할 거 뻔하고 전에 한번 했다가 뭐 엄청 싫은 소리 들었고
근데도 제 마음은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난한 게 보이니까, 가난함이 보이니까 막 정말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정말 있잖아. 이 마음이 정말 부모가 어린아이 다칠까 봐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은. 아,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상대방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은데 좀 막, 예, 하여튼 그런 마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거 정말 우리 기도예요. 정말 주의 복을, 주의 은혜를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내리셔가지고 이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게 진짜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멘. 우리 너무 큰 복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지만 사람들이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길을 틀어 막고 눈을 막고 막 음.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자꾸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큰 물이 흐르고 적은 물이 흐르는데 뭐지 이렇게 큰 물에 떠내려가고 싶어 뭐그 큰 물을 보고 가는구나 자꾸 그 음, 생각이 드는 거라. 그렇죠. 이게 안 보이죠. 그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사람 마음은 공고해요, 사실은. 음. 너무 공고한데 이게 속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고 십자가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데 그게 어디 숨겨져 있는가? 자기 죽음의 운명 안에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죽음의 운명을 절대로 보려고 안 해요. 절대로 안 봐요. 이 죽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가려놓고 정말 죽는 날, 죽는 시간 한 5분 전까지 딱 그냥 아예 생각 안 하려고 딱 접어놨어요. 음. 한 죽기 5분 전쯤 되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죽는구나. 나에게 정말 죽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때 가서야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죠. 안 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 아닌가. 아들이니까 이거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엄청 뛰어난 아들이래요. 엄청 정말 한 번도 부모가 뭐라 해본 적이 없는 음. 아들들이래요. 그저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결국 압살롬이 죽거든. 예. 그 죽는데 가만 보면 이 다윗이 참 아들을 사랑해. 하나님 압살롬 마음이죠. 압살롬만 가면 얼마나 아버지 그거 부르짖는 거 나오잖아. 음. 예. 그 그렇더라. 그 마음이, 아들이 극하고시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밖에 없지. 네. 아유, 맞다.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거역했을지라도, 선악과 먹었을지라도, 음. 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인정하고. 없는. 근데 그 마음이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오늘 가면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제가 약간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욕하고, 저를 막 이렇게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말도 안 되고, 막, 이 원망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좀 하나님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아, 하나님은 제가 성경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요. 그냥 확 알아져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은혜 주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제가 알아지면서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오늘. 진짜로 제 안에 있는 섭섭함이나 막 하나님 갚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다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딱 생기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미움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께 갚아주십시오라고 했는 그 기도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러면서 예,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 진짜 이 다윗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얘기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야, 음,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아,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본인들은 온전했다. 그런데 비벼야 이 돼. 생명을 받는 측에서 문제다. 꼭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렇죠. 생명이 어떤 오고 가면 상호 뭐라 하네. 상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상호 계약? 상호? 이 상호 관계에서 상호 관계.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발생하는 건데 한쪽에서 그러지 못하면 진짜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야, 먼저 우리가 봤다고 막 끊임없이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진짜 왜 이 하나님은 아담이 저렇게 된 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네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기야 뭐 강권 많이 했잖아요. 저 누구 저 노아 때도 사람들이 강권했는데 안 들어서 물러설었고 또 그 뒤에도 보니까 뭐 하나님이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불러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아직도 선악과가 완전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이삭에게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애 낳기가 힘들었고 낳았는데도 또 두 민족이 서로 갈등을 싸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아담이 나도 그 역시 아담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이 다윗이 나도 읽으면서 계속 절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야,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 간절하게 여호와께 좀 어떻게 당부하는 음. 그런 심정만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의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구나. 한편으로 지금 보니까 아이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떻게 그 마음이 잘 드러났을 건데 이렇게 절절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이라서 저 역적놈을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얘기를 뭐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 아들 죽이지만 말아다오. 그랬는데 누가 죽이고 돌아가니까 막 얼마나 슬피 우는지 막. 그래. 어디 있으면 압살롬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장군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승진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왕이 예, 막 진짜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성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자기 아들 죽었다고 우니까 장군들이 더 뻘쭘한 거예요. 그냥. 야, 참 그래서 그걸 갖다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데 그게 아니고 야 그분의 어떠함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반사하는 거울로서 표현체로서 우리 입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중요한지 그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은 교회의 어떠함이다. 이렇게 서로 그게 서로 짝이 되네요. 만약에 리브가가 진짜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 이삭을 만났으면 쌍태를 낳는 게 아니고 진짜 쌍태라도 같은 사람을 낳았을 건데 그렇구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면 온전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온전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